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생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시편 67편은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7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한 편의 시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만들어진 찬양마다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아멘. 특별히 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지사에 이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네. 우리 이 찬양 이거 합시다. 좀 이따.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알리소서. 그러면 가사가 좀 틀렸을 텐데 넘어간 겁니다. 67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들은 부를 때마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헛된 것에서 복을 찾다가 복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원래 우리는 복을 받게 태어난 존재다. 아멘. 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것도 복 대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러면 옆에 분을 딱 째려보시면 돼요. 째려보면 안 되죠. 딱 보시면 그분한테는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 아멘. 딱 이미지가. 한번 옆에 보십시다. 어떤 면이 저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하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라도 하는 듯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돕는 자로 세상에 충만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늘은 빛과 비를 내리고 바다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기름진 땅은 철 따라 과실을 맺고 먹을 채소를 이어서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성장하고 또 충만해 가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그 말씀을 어기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자신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되어진 그 땅도 저주를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것을 내어 먹게 해야 되는데 기름진 그 땅에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좋은 소출들을 내야 되는 그 땅이 가시와 원건 기름을 맺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죠.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는 땀을 흘려도 온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역사는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끝내는 서로를 죽이기만 하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겠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돌아가야 돼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때는 과감하게 돌아가야 돼요. 본래의 나의 모습이 내 삶에 보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요.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그럼 본래의 나의 모습은 나쁜 X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래 복되게 창조되고 복을 받아야 당연한 거고 복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하도 인생 풍랑을 많이 맞고 나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나는 원래 불행한 존재다 라고 살아가요. 나는 원래 태생이 그렇다고 그래.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예전에 불렀던 유명한 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원래 복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복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피조 세계로 그 마음이 끌기 시작합니다. 너도 저주 나도 저주 같이 저주받아서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 땅의 피조물들을 달래는 거예요. 뭘로 달래? 제사를 통해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피조물들을 신들로 삼아 우상으로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 찾아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은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저주받은 존재들이니까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가시와 원고 기대지 말라고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이들은 저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다 달래는 거예요.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하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1월 성신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또 모르면 안 됩니다. 스바냐 1장 5절로 6절도 이르길 지붕에서 하늘 뭇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또 우상의 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더라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혈육의 정의 어떻게 안 하냐, 도리를 따지. 냅둬요, 그러다 가게. 그런데 재밌는 건 잘 들으세요. 정작 인간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 피조세계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드리는 경배와 섬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받는 거에 관심 있는 건 사탄 마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에 관심이 있는 종자는 그냥 사탄 마귀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이 컵신들은, 저 하늘의 돌덩이들은, 별들은, 산에 있는 저 돌들은, 살들은, 나무들은 절대로 경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왜? 자신들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험한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다가 절을 하던, 돌덩이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던, 죽은 자에게 절을 하던,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섬기고 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먹는 거예요. 나무는 못 먹어요. 사탄 마귀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받는 거를 대신 가로채는 거 좋아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세계는 타락한 천사들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본다?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만 본다. 그들은 하나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야 비로소 자신들도 저주에서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좋은 걸 내길 원하니까. 이게 피조세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우상 못 만들어요.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절을 하고 만들어요? 이거 수천 년, 수만 년 됐다고 이것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을 모르고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는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피조물들을 오히려 신처럼 섬기고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니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아이고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한테 절할 때 아이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심해서 자기네끼리 하는 거. 죽어서 슬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고 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먹고 사탄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아니 모든 성도는 이런 타락하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호하게 벗어나야 돼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67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셨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건 복이라고 안 해요. 값이라고 하지. 싹시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도 주의 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사 택한 민족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제는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지금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고 나니 이제는 그러한 복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뻗어나가기를 원하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도 복된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으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만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만 늘려고 그래요. 내 주머니 채우고, 이 주머니 채우고, 바지도 채우고, 그래 살찌고, 또 먹고, 또 찌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면 자꾸 나눠줘요. 그래서 진짜 사귀려면 은혜 있는 사람하고 사귀어 얻어먹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도 막 해주고 싶죠. 막 주고 싶죠. 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먼저 2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한자리에 불러놓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캐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 얼굴빛, 원어로 파나임이에요. 파나임. 전 이걸 이렇게 했어요. 파나임? 죄송합니다. 파나임?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원어가 파나임이에요. 파나임? 여기서는 비웃었지만 집에 가면 웃겨요. 분명히 웃을 거예요. 지금 잠자기 전에. 저 양반이 또 왜 저러나? 파나임? 이게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얼굴이 빛이다.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깨닫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들어가야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가 나의 집으로 내 마음으로 찾아오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이룰 때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거지.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안 돼요. 눈으로 발견한 사람은 눈으로 깔아줘요. 언제든지 눈은 세상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예수를 귀로 들은 사람은요 또 다른 길로 빠져나갑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헌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순간은 은혜로 와도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온 땅과 만민의 주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요. 시편 기자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생각해낸 그 소망이 아니고 시편 기자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기에 시편 기자가 이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간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은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완전 열렸어요. 우리 그동안에 천국의 비밀 배웠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띄엄띄엄 알았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 번에 훑었어요. 예수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에 빛을 비추신다.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해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의 진리거든.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한테 비추셨거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떻게 글을 배웁니까? 할머니는 그것도 맞다. 양채들. 그럼 전쟁터에 그걸 어떻게 글을 배워? 할머니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넘겨준 가장 복된 건 신앙이야. 야, 그분들이 피 흘리면서 넘겨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세대를 감사해요.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잘못하는 이 손주들은 꼭 줘박아야 돼. 또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잘 믿는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들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아. 소율아, 그치? 죽게 돼야 듯 하는 거예요. 죽게 돼야 듯. 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걸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한테 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죽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죽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보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분들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감췄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시편 기자가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복의 절정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 복의 절정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직하는 순간 그 복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행 시작, 저주 시작, 고통 시작, 후회 시작.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긍휼함에 베푸시는 복의 절정이에요. 그거를 탁 취하려 주셨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4절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려달라 기도했어요. 간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이니 너희 열방들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니까. 공평하게 심판받고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기쁜 삶을,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의 기초예요.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사회에서 살면요 너무 불행해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살면 너무 내 가치가, 존재감이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마음에 품은 것도 우리가 행한 행동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을 먹으면 괜찮아. 행동을 안 옮기면 된다 그래요. 그럼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마음에 품은 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저지른 것과 똑같다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저도 엄청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난 우리 주님이 기다려.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 열방도 기다려. 여러분도 기다려. 왜 기다려요? 죄가 안 지신 거? 난 한 번도 안 미워했어. 그래서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는 미워했고,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와 허물로 아주 그냥 쇳더미처럼 싸놓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죄값은 사망이 돼요. 그냥 그 앞에 서면 일단 끝. 그냥 사망이에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이 영원하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 육신의 장막을 벗으니까.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사망. 거기 안에서 사망을 선고받는 건 두 번째 사망.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다. 그 사망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자리에서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선고를 이미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 서서 죄의 싹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헬라인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준 것이 아니고 부자들에게 안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왜?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도 한 가지, 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타락하고 범죄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태양이는 오케이. 성현이는 안 돼. 성현이 얼마나 불행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나만 오케이인 줄 알았더니 아무리 봤더니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그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거든. 심판의 결과를 이미 얻은 거예요. 무죄, 구원, 영생, 천국, 기쁨, 소망, 감격, 환희,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불안, 불행, 짜증, 염려, 근심. 아니, 예수를 모시고 살면 삶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스림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다스리시나 우리는 바라보는 거고. 아니, 그런 거죠, 성도가. 아니, 우리가 다스릴 거면 뭘 예수님을 믿어. 그냥 우리가 주인 돼서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때 해당되는 언어들은 염려, 불행, 근심, 짜증, 원망, 막 이런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데 거기서 딱 다리를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싹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 구원, 천국,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구나. 아멘. 여러분이 자꾸 그 나라 가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열방과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강구는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에 소산을 내어주어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영구히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 소산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시는 분. 먹는데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 아멘. 땅의 소산을 왜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멘. 그런데 땅의 소산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땅의 소산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땅의 풍요함들을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조상들에게 참 좋은 거 물려받아서 이렇다 그래요. 맞습니까? 땡, 틀린 거.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게 만드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릴 때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다 누리느냐? 가로를 치면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이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풍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시편 34편 18절에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고 61편 5절에서는 그가 얻을 기업을 주시고 103편 11절에서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13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입니다. 10편만 훑어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엄청 많아요. 제가 거기서 고르고 고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보면 오늘 설교 하루 종일해도 부족해. 그런데 그 복을 큰 보따리에 집어넣어서 누가 가져갈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소산은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니까. 그러나 그 소산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복이 끝나는 거예요. 수천억 수십만 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받은 복이 그대로 하늘에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해요.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바라볼 때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복중에 태어난 거예요. 불행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고 힘든 일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다스리려 하지 말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진정한 복 받기를 원하면 예수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길 바라면 예수를 만나면 돼요. 땅의 소산을 먹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길 원하면 예수를 만나면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영생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돼. 아멘. 본문을 통한 시편 기자의 간구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기에 오늘 시편 67편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예수를 소유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가 여러분의 복이고 복의 시작이고 복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잡으려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잡았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발견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 예수를 찾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복이 당신 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간절함으로 저는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여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포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드릴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드립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돼 주의 옷자락 넘치며 주의 은혜시기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가장으로 주의 옷자락 넘치며 주의 은혜시기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이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